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거듭남에 대한 어떤 윤곽이 여러분들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거듭남이란 어떤 것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거듭남의 실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거듭남의 실체가 됩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겁니다. 내가 거듭난다고 한다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건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불안감과 또 갈등을 느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한마디로 어려운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고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반대로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들은요, 사랑을 해도 목말라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갈등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부모 자녀간에 사랑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그것보다 더 크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304장을 했습니다. 거기 30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늘을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를 먹물로 생각해가지고 그 먹물을 찍어가지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 찬송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랑입니다. 받는 거. 우리의 사랑의 본질은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주는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죠. 예. 우리는 돈 좀 잃어버리면 그렇게 속상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죠. 우리도요, 때로는 죽을 만큼 사랑해요.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을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변한다는 거예요.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사랑에 열정도 있고요, 강도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덕이 많은 게 우리 사랑의 고민입니다. 사랑만 변덕이 많은 줄 아세요? 믿음도 변덕이 많고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사랑하지만 내일은, 미래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이혼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부가요, 잘 살다가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혼하냐고. 내가 당신한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이 왜 나하고 이혼하자고 하냐고. 근데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돈도 줬고 집도 줬고 다 줬지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돈 갖다 주면 다 한 줄 알아요. 아내들의 착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아침밥 차려주면 다 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자존심 주는 거고요. 자기 생각 포기하는 거고요. 여자가 원했던 것은요.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한 번도 나에게 줘본 일이 없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다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자기를 주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죽이라고 하면 못 죽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자식은 못 내놔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에요. 선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요, 최상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의 선물보다 더 위대한 가치,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최상의 선물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뭘 받았는데 딱 받아보면 이 사람이 이거 쓰기 싫어서 날 준 거구나. 정말로 귀한 걸 날 준 거구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최상의 것, 정말로 귀한 거 받으면요, 달라요. 달라요. 두 번째, 그 선물은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계획된 선물이었어요. 창조 때부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선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선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도요, 내가 받아보면, 정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했구나. 나를 생각하면서 준비했구나라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선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생각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선물을 준비하신 거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선물은 내가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아픈 자에게는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은지 아세요? 병 낫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요, 물질이겠죠. 또 마음에 평화가 없는 자에게는 어떤 선물이 제일 중요할까요? 평화가 중요한 거죠. 나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선물이 바로 사랑의 선물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원이라든지 거듭남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우리도 가끔 주접하거든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죄 많고 나같이 이렇게 못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날 구원하실까? 하나님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를 덮고도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받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도 좀 못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구원 안 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뭐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은혜고요,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10계명을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필수인가?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그래서요, 여러분 돈 주고 받는 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공짜예요. 왜냐하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자식이 나중에 가가지고 어머니 날 사랑해 주셨으니까 얼마면 됩니까? 돈으로 환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참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물, 자연 이런 것은 다 공짜예요. 사람들이 값어치를 먹여놔서 그러지요. 진짜는 공짜입니다. 정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눈물이에요. 감격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뽐내거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고개를 들을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 목적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미 심판받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판정이 나가지고 이제 3개월 후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암 판정을 내가 번복해 주겠다. 암이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하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여기서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을 멸망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너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야단치는 것은요, 자식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징계의 목적은요,
때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의 목적은 그 자식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또 질병, 절망은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저주스러운 사건, 내 인생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난과 도대체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그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도 의미가 있고요. 징계도 의미가 있어요. 질병도 의미가 있는 까닭은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이혼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받을 수 있죠. 그 마음 안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니까. 부부 사이에서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혼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저주가 됩니다.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 자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저주가 된다고요. 안 받아도 괜찮냐? 안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받으면 구원이지만 사랑을 받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인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선고를 내려요. 뭐 1심, 2심, 3심 해가지고 그 사람 딱 유죄해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잖아요. 이미 다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없던 걸로 해준 거예요.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심판이에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심판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을 자가 아니라고요. 이미 죽은 자고요.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더 드셔서 몸도 약해지면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고 이미 죽은 존재라고요.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 영적인 사형 선고를 아담 이후에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가 한 명이 딱 있어가지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마스크를 쓰든지. 제일 좋은 건 나가는 게 제일 좋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탈출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나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탈출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과 절망과 심판이 이미 있는데 여기 있으면 죽게 되는데 말하는 거예요. 나가자고. 이게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곧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곧 심판이 임할 거니까 빨리 너는 너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요, 롯이요, 자기 아내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예. 아, 여기 우리 집이 있는데요. 내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당장 애들을 데리고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떠나요.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 데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축복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축복도 받을 만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축복이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인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 화려하고 그 멋진 소돔과 고모라를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 롯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내가 정말로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겠죠. 아유,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어제까지도 건강했는데 내 몸이 갑자기 암에 걸릴까? 2019년 겨울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나왔다는 그 뉴스를 딱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한 거예요. 아, 저기 저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러다가요, 샌프란시스코 앞에 그 크루즈에 그 크루즈가 이제 정박을 못 하잖아요. 거기 탄 사람들 중에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저기까지 왔구나. 나중에는요, 페어필드 에어베이스에 비행기를 타고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서 내렸잖아요. 아, 어쩌면 우리한테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왔잖아요. 에이,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여러분 세상 일은요, 안심할 게 없다고요. 네. 지진이 우리 집 앞에서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산불이 우리 집 앞에서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올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집, 좋은 집, 내가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사고 안 나요? 여러분 비싼 차, 튼튼한 차 산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니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진행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에 안 맞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니까. 만약에 인간의 아이디어면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예요. 벌써 여러분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지옥에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이 혹시 지옥은 아니세요? 매일매일 우리는요. 진통제 먹고 순간순간 견뎌내는 사람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 고통의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지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안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쫓기고 초조한 거예요. 언제 병에 걸릴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날 건지.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인도나 남미에서부터 그 못 사는 사람들이요.
미국에 오려고 조그마한 가방 하나에다가 애기 업고 강을 건너서 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세상 대부분요, 90%의 사람들은요, 지옥을 살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돈 많이 있는 10% 사람만 걱정 없이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부자 빼고는요,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페이먼 맨날 걱정해야죠. 좀 있으면 이제 텍스 보고 해야죠. 세금 돈 모아가지고 텍스 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오만 때문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틀려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돼서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를 기분 나빠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 줄은 알아요. 하나님 있는 것도 알고요.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교만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 표현이에요. 19절 말씀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선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선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자기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도 싶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잘해주고 싶은데 교회 나가서도 열심히 하고 싶고 내 가족들한테도 좀 말도 좀 선하게 하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가족들한테 말도 좀 험하게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좀 잘 좀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데 왠지 어색해요. 왠지 어색해.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가족한테 더 냉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가족한테. 자기 가족한테 말을 더 함부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자기 가족한테 말을 더 부드럽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내 부인한테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좋게 하고 잘해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질투, 빛에 대한 미움,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한 분노, 신앙에 대한 분노,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갖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나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고쳐 쓰겠다. 못 고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심판과 더불어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메아하는 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미셸 권사님이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이제 반주를 해주시는데 미셸 권사님이 그 집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유리창을 깨가지고 지금 한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해가지고 오늘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든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든 간에 때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운전해도요. 뒤에서 술 먹고 와가지고 나를 박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사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살아도요. 도둑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 앞에 나아오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분에게 그걸 맡기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으로 나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참 어려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는 주님의 그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밀려오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도 복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